여러분, 여기 제가 종이를 이렇게 구겨서 공을 만든 다음에 이 공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던지면 얼마나 날아갈까요? 종이공인데.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던질게요. 그래도 좀 가네요. 가벼운 공인데. 자, 그런데요,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종이를 구겨서 또 공을 만들어서 또 던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얼마나 날아갈까요?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 던졌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먼저 던진 공은 저기까지 날아갔는데 두 번째 던진 공은 여기 떨어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그쪽을 향해서 던졌거든요. 그게 답입니다. 먼 곳을 보고 던진 공은 그래도 멀리 날아가고요. 가까이 보고 던진 공은 가까이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 온전함, 그 완덕, 정말 예수님 닮은 그 온전한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는가? 아니면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그것만 계속 얘기하면서 신앙생활 하는가? 다를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멀리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온전한 모습,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이 말씀을 계속 성경에 보시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 책은 빌립보서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펼쳐보시면 계속해서 기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기쁘다.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상황을 들으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너무 기쁘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서신 가운데 이 빌립보서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쁘면 도대체 얼마나 기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을까? 감옥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 비결이 뭘까? 여기 빌립보서 3장에 우리는 그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달려간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 보시면 핵심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러니까 바울은 참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역시 같은 말입니다. 나는 앞을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벌써 12월 두 번째 주일 되지 않습니까? 연말입니다.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돌아보니까 후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야, 오늘 한 해도 역시 연초에는 결단을 잘 했는데 부족한 게 많았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때 한번 잘 돌아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목표를 새롭게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해 주는 메시지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묵상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방법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닮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변화하는, 내가 바뀌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11절 말씀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죽은 자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은요, 내가 정말로 죽겠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생명을 끊겠다, 자살하겠다, 이런 뜻에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이 죄악된 본성을 죽게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영 안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죽겠습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그 교만, 나의 정욕, 나의 욕심, 이게 아직도 내 안에 있구나. 이게 죽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소중하게 한번 간직하고 나의 고백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3세기에 살았던 성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다라고 칭해지는 사람입니다. 이 프란치스코의 영성의 특징은 외형적으로 예수님 닮기를 추구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면 마음이 예수님을 닮는다, 내 성품이 더 깎여서 예수님처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성 프란치스코는 그 반대였습니다. 철저하게 외적으로 예수님 닮아야 된다, 이걸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가난해져야 되고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고, 이 성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의 외형을 담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내면까지도 완전히 예수님 닮게 되는 그런 복을 누렸던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이 성 프란치스코의 수행법은 그런 면에서 과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과격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님 닮기를 추구했으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세스 푸버티와 결혼했습니다. 즉 가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평생 이 성 프란치스코의 삶의 원칙이 청빈, 순결, 순명, 이 세 가지였다고 하는데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순결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원칙으로 삼고 완전한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영성을 한마디로 거지의 영성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 성 프란치스코가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작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을 딴 건물, 그의 이름을 딴 여러 기관들, 그의 이름을 딴 심지어 도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도시도 있는, 이런 거 보면 영향력이
엄청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프란시스코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노력이 비록 과격할지언정 영적인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상당 부분 좀 과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핑계를 대는 것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만큼만 해도 나는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게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되고자 한다면요, 이 적당히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거는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죽어야, 다시 거듭나야, 그래야 내가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이건 과격한 결단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시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율법의 박사였고요. 종교적으로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은 유선자다, 우리가 그걸 보고서 우리가 바리새인 유선자구나 판단합니다만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 문화에선 바리새인들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알고 나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깁니다. 말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 쓸데없다, 다 버렸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결단입니다. 내가 죽고 또 그 죽음을 실천하는 그 변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변화가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그 서두에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교인 수가 한 4,000명 되는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 12명을 데리고 24시간 목회하시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영적으로 두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 안에서 그가 생각한 여러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질문들을 종합하자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 오늘날 이 부유하고 안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전한 이 평안한,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교회 안에만, 거기만 안주하지 마시고 세상을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인도의 선교지, 아프리카 선교지에 그 가난한 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와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시받고 탄압받는 나라, 공산권, 그런 나라에서 어렵게 예배드리는 그 신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 도전적인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책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1년만 결단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5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말합니다. 이제 기도 책자라는 것이 발행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를 위한 기도 책자가 있는데 그 책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세계 기도 정보 찾아보시면 세계 선교사님들 각국의 기도 제목들이 인터넷에 쫙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샅샅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의미 있는 곳에 자신의 재정을 희생하십시오. 말합니다. 좀 과감하게 한번 들여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당신을 필요로 하는 낮은 곳에 직접 가서 섬기십시오. 말합니다. 도와야지, 좀 좋은 마음 가져야지 정도가 아니라 직접 가서 한번 엎드려서 섬겨보십시오. 다섯 번째로 복음적인 지역 교회에서 헌신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1년만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럼 새로워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마음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년만 한번 내가 주 안에 죽는다 생각하고 한번 삶을 한번 정말 갈아 넣어 보십시오. 바뀔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연말에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좀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바뀌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진실로 내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자, 여기 13절 말씀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이어서 쭉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 사도 바울의 권면 노랗게 표시를 했는데요. 잊어버리라.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라.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문에서 두 번째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겸허함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잊어버려라.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가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솔직히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나는 다 바꾸겠습니다. 완전히 예수님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겠습니다. 물론 결단하죠. 새해에도 그렇게 결단했었거든요. 여기까지 12월까지 와서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안 바뀌는 게 있구나. 여전히 한계가 있구나. 여러분 솔직히 느끼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들로 인해서 오늘날 당하고 있는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그런 것 속에서 내 생각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참으로 100%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은 어렵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잊어버리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잊어버린다는 그 내용이 뭘까 생각하면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자랑할 만한 일 잊어버리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난 이렇게 위대한 율법학자였고 이렇게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 들 때 잊어버리겠습니다. 한 것이 아닐까. 또 한 가지는요, 부족한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님 종이라고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이기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세상적인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요, 그거 같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힘들게 했던 상황들, 어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늘 이렇게 길게 소개하거든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바울이 자기를 길게 소개했을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고, 당신이 무슨 사도냐고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은 그 결단을 담아서 나는 예수님의 종 사도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기록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공격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많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잊어버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앞을 바라보고 갑니다. 표대를 향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나는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있는 것, 상황에 복잡한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승선을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는 이미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일어나서 박수치고 있다고요. 그 상황에 우리는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들 다 잊어버립니다.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했냐 못했냐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를 잘 성찰하고 돌아볼 건 돌아봐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라는 것입니다. 결승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것만 보고 달려갑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힘이 납니다. 마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저는 계산을 해보거든요. 이제 얼마큼 더 뛰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앞으로 더 시킬지.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세운 제도라고 하는 게 뭐 은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하면 날짜를 생각해 봅니다. 얼마 남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되게 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좀만 더 뛰면 끝나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뭐 아쉬운 거, 속상한 거, 뭐 내가 잘못한 거, 남이 잘못한 거 복잡하면 많죠.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승선이 보이는데 저기까지만 달려가면 되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뛰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충성의 마음이다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자 그런 뜻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마음의 여유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거 다 생각하고 있어봐야 안 풀립니다. 어차피 우리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잘못하고 남도 잘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뛰자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게 되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것에 이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집중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 함께 하시고 나중 돼서 돌아보면 주께서 다 풀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변화의 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노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바꿔야 될 것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바꾸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죽고 다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고 잊어버리고 또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그 도우심을 얻고 끝까지 승리함으로 나아가신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